우리 민창이 참 잘하지요. 어쨌든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율동을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민창이가 율동 특별상 받았거든요. 특별상. 우리 안 집사님이 우리 민창이한테 식초를 좀 많이 먹여서 몸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초. 이틀 했는데 첫날은 그 아이스링크를 가다가 도중에 의견 수렴이 더 큰 데로 가자 갑자기 변해가지고 경주로 날랐습니다. 경주에서 이제 여러분 누가 재밌게 놀았을게요? 은혜가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네요. 얼굴이 밝게가지고 혼자서 빙 도는 걸 3번 타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해하는데 제가 제일 즐겁게 놀지 않고 우리 은혜가 제일 즐겁게 놀았다는 사실을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얼마 많지 않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이제 12제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사셨던 믿음의 행적 대부분 순교하셨거든요. 참 우리가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고 순교하셨던 그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친구들 또한 순교는 못할지라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는 차라리 판단하기보다 뭐 하라고 했죠? 칭찬을 하라. 혹시 칭찬해 보셨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는데 옆에 남편이 아내가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던가요? 이게 칭찬을 안 하다가 칭찬하면 반응이 어때요? 뭘 잘못 드셨어요? 우리 속된 말로 뭐 했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칭찬에 좀 더 부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뭘 할까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입에는 이 은혜란 단어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의 고백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졌고, 그의 외치는 말씀마다 은혜가 포함되지 않은 단어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은혜에 푹 빠져 그냥 은혜에 절여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은혜로 인한 감격, 감사, 찬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혼탁한 이 시대에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울처럼 이러한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즉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팔푼이와 같은 그 사도 바울, 참 지극히 작은 자 중에보다 더 작은 자였던 자신을 세워서 핍박자 중에 참 핍박자였던 그를 세워서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저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 제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좀 하나님 은혜가 새로워요. 하나님은 작은 자, 큰 자 구별하지 않으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한 자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사실 앞에 더 감격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 무언가 꿈틀거리면서 막 내 감정을 뺑 치질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내 가슴을 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도중에 낙오자가 없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고로움이 많지만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참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 희망을 둘 것인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 것인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는 그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감격하면서 어떤 삶을 살까요? 그야말로 황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맛있는 것을 먹어서 황홀합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걸쳐서 황홀합니까? 아니면 휘황찬란한 것을 끼워서 황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황홀기형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만지셔서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붙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백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합당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황홀한 기쁨과 감격과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무언가가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뜨겁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들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중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중재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차라리 판단보다는 칭찬을 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니까 비판이라는 말씀이 있죠. 비판은 단순히 여러분 윤리적인 면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으로 비판해서 중재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가 열심히 없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많이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왜 그러니? 제가 잘하죠. 네, 제가 잘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 삽니까? 집사님 좀 똑바로 살지 하면서 종교적인 비판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전한 판단까지 금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됨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단지 편견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성급하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정죄라는 말이 있죠. 정죄.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의미죠. 저주가 담긴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야말로 심판을 내리듯이 질책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 찢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린 자라면 나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지체들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 쉽으면 그냥 우리는 누구나 실패하지 않죠. 다 일주일 내내 승리하고 막 얼굴에 막 입이까지 걸쳐져 막 주일마다 만나서 막 뜨들이 되겠죠.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몇 순간마다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발음이 잘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 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 믿는 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와 중심을 보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본다 이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대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12절 13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라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죄를 끌어들이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행함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정죄하시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무엇에 두고 있다? 양심에 두고 있다고 말씀해요. 본문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죠. 자,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무엇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마음에 새겨진 양심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양심은 자신의 행동을 살피어서 때에 따라 정죄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인정하기도 하는 이른바 인간의 바른 인식의 주체가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심 있나요? 아니면 다 죄가 되어 사라졌나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하며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양심이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근데 양심이 문드러진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없죠. 양심이 화인 맞아 완전 불타 사그린 사람은 이것도 못 느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양심이 여러분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왜?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은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양심은 어느 정도 후천적인 교육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도덕적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자신을 방치하게 되죠.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함과 부정함의 여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곧 양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죄와 결별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마음, 곧 내적인 깨끗함을 가지라고 말씀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나의 양심이 바른 양심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는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양심은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장할 때 배추를 어디 절이죠?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는 순이 죽어서 푹 퍼지죠. 우리의 양심이 죄에 절여 있으면 바른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 있어서 죄에 절인 바 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배추라면 배추의 본연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즉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양심이 바르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양심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다? 나를 갈등케 하는 주범이다. 가령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깨끗한 양심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송사하지만 타락한 양심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어떻게 계속 본문은 변명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 괜찮아. 뭐 상황이 그런데 여건이 그런데 주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변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소리에 혹시 힘들어 하신 적은 없습니까? 즉 갈등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양심의 소리에 갈등했을 거예요. 저는 100% 신뢰합니다. 누구나 그 양심의 소리에 갈등하며 범례하며 분민하며 일주일도 우리가 살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닌가 보이죠. 제가 잘못 짚었으면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면 100% 양심에 따라 이렇게 갈등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 즉 양심의 끊임없는 갈등 이 부분은 양심이 내 속에서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니까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율법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심이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저 하늘에 뭐가 빛나는 것처럼, 별이 빛나는 것처럼 내 속에 내 양심이 빛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빛이 나야 돼요. 양심이 컴컴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깜깜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뭐라 했죠?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양심 또한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주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또한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지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 안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구원과 별개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속을 칠 때, 양심이 나를 깨우쳐 줄 때, 그때 나는 항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쳐도, 양심이 나를 쳐도, 주변 환경과 여건이,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쳐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지요. 반응이 없는데. 죽은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고 대답 안 해요. 꼬집어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해요. 내 양심이 죽어버린다면, 내 속에 있는 신앙이 죽어버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몸은 살아있지만 속은 이미 다 뻣뻣하게 죽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양심은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15절에서 뭐라 말씀해요? 율법의 행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린 마음으로 나의 가슴을 활짝 열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깨끗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전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따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고 증거해요. 우리 16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른 바와 같이, 뭐에 의해서,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는 나의 복음에 의해서 또는 나의 복음을 따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근거로 판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준 것처럼 복음으로 인한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은밀히 오시죠. 그리고 은밀히 오는 그날, 은밀히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중재하면서도 자신은 은밀한 알잖아요.
내 속에 깊이 있는 그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 영화를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을 행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와, 양심이 없나 이런 하잖아요. 그 모습 보거든요.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죄를 즐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양복을 걸쳤고 속옷을 입고 다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옷으로 가려버리면 우리 내면을 포장할 수도 있고 포장되어진 내면을 사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비록 철갑으로 두른 나의 이 마음 또한 살피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외식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신랄한 비판이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남김없이 다 끄집어 내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보면 목사 무서워 보여.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앞에 선 사람으로서 참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아주 강박관념이랄까요? 그런 것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 날 최종적인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푼은 얼마쯤 될까요? 한 푼.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삯을 그냥 요즘 얼마 해요? 보통 20만 원 하나요? 아니면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볼 때 가부가 주님 앞에 드린 돈이 얼마였죠? 헌금한 거 얼마였죠? 둘이 합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양의 분량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분량이 한 푼은 얼마 정도 될까?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작은 분량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낱낱이 고백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작업.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성경은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이름 값을 하자는 의미인데 과연 나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구약에 보면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슨 의미예요?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 받았어요? 요나단에게. 그야말로 사랑받아서 친구지만 위급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록 전장에서
죽음으로 사라졌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밥상으로 데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압살롬이 배반할 때 무이보셋이 그게 가담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반역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그 요나단의 우정에 감명받은 그 다윗이 끝까지 그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나가 되자는 거죠. 그 이름에 걸맞은 값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김효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김효성이라는 이름 그 위에 존재하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자라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판단하지 말고 저번주 말씀에 차라리 칭찬을 합시다. 오늘은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계속 이제 무거워져요. 무짜지요. 이 영적 부담이 팍팍 주어지는 말씀만 해서 죄송해서 어떡하지요? 근데 이건 지 말이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짜증나고 습하고 덥고 신경질 나는 그런 한 주간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참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준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갈라디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나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그 모습을 나의 삶에 드러난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모습이, 이 고백이 다음 주일 세상 살아왔던 이야기 하기 전에 집사님 이번 주 그렇게 사셨어요? 물어볼 때 하모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